오늘은 계시록 별려준 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본 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순교자의 수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본 계시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째 된 일이 백마탄자에게 권세를 주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5장에서와 같이 이제는 인권인수에 합당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인본계시로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4대 백마가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4대 백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5장과 같이 이제 봉안책인데 이 봉안책을 뗄 수 있는 분은 5장에서 주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를 떼는데 내 생물 하나가 오래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죠. 내 생물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대항기관이라고 그랬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제 한 인을 떼니까 이제 내 생물 중 하나가 나오는데 오라 이런 소리가 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생물이 오라 한다 이런 말들은 이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생물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장종 아래 또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지는 일이다. 이걸 먼저 보여준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연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인이라는 말은 주권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만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종에서 움직이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백마탄자가 나온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함으로 억죽고 이단 같이 잘못 해석하는 데가 많은데요. 이것은 주님이 인간 종말에 이제 백마는 복음주의를 뜻했거든요. 그럼 복음주의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으로 모든 이방인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런 시대보다도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왕국권의 사명을 맡게 날 제레미야를 영접할 시장 준비할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왕권의 말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죽지 않고 새시래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 복음이 전해지는 때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탄자가 말을 가졌다. 탄 것은 주님이 땄는데 활을 가지셨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화평을 도모하는 전쟁을 뜻했는데 악의 세력을 없애는 그러한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유다로 당기말을 삼아서 이방의 세력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다로 당기말을 삼는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계시록 7장부터 나오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것인데요. 이게 금방 이제 알기는 어렵겠지만 에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시온으로 하여 원수를 갚는데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서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고 하박국 3장 9절에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갈아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백마탄 군대가 돼서 14만 4천 명이 심판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변화성자가 되어 이제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하고 주님의 지상 강림하는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기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이겨서 이제는 왜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들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원하는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문제죠. 여기 이제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재림하시는 백만 땅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최종 이길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멸류관을 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멸류관은 이제 공중모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왕권을 받은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공중모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이길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이제 역사할 것이 이제 바로 여기는 이기려고 하더라.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뭐냐? 이게 이제 2차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1차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이 있었는데 2차 승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각자가 이길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그 비결을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시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이제 7개를 통해서도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2차 승리하는 이 비결을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와 단체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누구냐? 인간 영혼의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다른지를 지고 다시의 대표로 나오는 종이야만 완전 변론의 권세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인판의 다른지의 변론을 하나님 인정받은 변론 권세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이 종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명적인 거라고 완전 한 단체가 돼야만 되거든요. 이 단체적인 역사가 아니면 각자가 이겨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인정한 다른지를 진 다시의 대표를 반드시 만나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이겼다는 것은 많은 탈선된 단체나 이단단에서 지금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전성년에 들어가야 이제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단체는 말씀의 햇빛같이 밝아서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완전 변론의 변론 것을 뜻했는데요. 예언서기식의 모든 내용을 희미한 것이 없이 햇빛같이 모든 걸 완전히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종의 영계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변론이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들에 대해서 청량을 받아서 이제는 한 단체가 되면 3대 모장을 갖춰서 이제는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인간성 지역성이 소멸되고 원자와 자원자를 해결받아서 축전을 몸으로 변화를 성천할 이런 변화성도의 자격을 갖춘 것이 입맞은 자들이 되거든요. 이런 3단계를 거쳐야 이제는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10만 4천 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맞은 10만 4천 명 변화성들은 이제 최종 이기는 승리자 반열이고 이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인간들의 심판 때 최종 이기는 역사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전선전만의 37개월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세기에서는 이제는 천하 만민을 하는 백성된 삶을 삼는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이루어졌고 21세기에서는 이제는 다시 첫 대계가 완전 변론의 역사로 입맞은 그 조공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선구자 종들이 준비되는 기간이고 그것이 곧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 늘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제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이를 뜰 때는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거는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 권세를 뜻했는데 마귀도 하나님이 장중에
허락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자영자될 권세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러한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권세가 되는데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붉은 말은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하는데, 공산주의는 무실 유물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공산당인데, 그것이 화평을 주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60년도 안 돼서 1975년 4월 30일까지 전 세계를 공산화시켰거든요.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거든요. 인구적으로나 이제 영토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이 비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얘는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이게 60년도 안 걸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칼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대부분 이 공산당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이 붉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를 뜻한 겁니다. 4대 병마는 인간 정말에 사상적인 정치적인 세력이 대립돼서 이 장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백마는 복음주의, 붉은 말은 이제 공산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돼서 성취되는 것이 계시록 8장에 보시면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동안에 현재가 공산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 일들이 1975년 4월 30일 날까지 다 성취가 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도 이제 성경에 여러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공산당은 악의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예비된 이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 정원에 마지막에 쓰임 받는데 마지막 쓰임 받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때 쓰임 받는 세력이 되죠. 그래서 짐승의 세력과 또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이제 마지막 멸망이 이제 아마겟돈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심판의 속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이제 한국이 선진국가에 먼저 사용될 날이 심히 임박하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도 다 나갔지만은 이제는 불원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른 성경을 증거할 때 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요 이제 큰 칼을 붉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부터 1975년 공산당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까지 해서 공산당이 큰 여기 예언이 성취됐는데 이 일들이 마지막에 심판의 속으로 사용되는 날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제 5절이죠. 셋째 날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상문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말이 나오는데 끝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날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손에 저울을 가졌죠. 이거는 이제 스가랴 6장에서 보면 두 높산에 거대한 양대색이 나올 때 검은 말이 나올 걸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미스 왕국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이 이제 이게 검은 말인데요.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이제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 들어갈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세상 풍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면서 그렇게 됐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공산주의와 이제 대립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계속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넷째 인을 뜰 때 보면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건국해서 나라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제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죠. 그래서 이 경제 발전하는 이런 모든 대통령들은 이 검말 시대의 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띄는 일이 여기 벌어지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를 얘기했는데요.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사에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 한 대련에 이건 다섯째 넷째 인을 띄는 그 장면이
그 앞에 어디 나와 있겠네요. 아, 6절을 보고 봐야 되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량 안에 미란데요 한 대량 안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를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다가 보면 이제 이러한 극동의 경제 난제가 올 걸 얘기했는데, 요 한 대량으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대량으로는 노동의 하루의 품삯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 대량 하루의 품삯으로는 미란대밖에 못 사고 한 대량 안에 보리 석달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노동자 하루에 벌어서 하루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아주 이게 증거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는데, 한국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이런 때가 이제 경제 난제가 올 때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또 감남과 포도는 해치 말라 그랬죠. 요게 이제 이런 세상이 올 때 하면 살리는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간 영혼의 모든 교회를 이제는 아우르는 끝을 맺는 첫 대의 역사에 등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감남류와 포도라고 그랬죠. 이 감남류는 이제 여러분이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남나무가 가지가 금기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 종말에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로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그 재단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라느냐? 포도주라고 그랬죠. 포도주는 이제 이사 25장 6절에 보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말세복음인데, 이거는 예언서 계시록이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쓰였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게 바로 1300년 만에 완전 변론의 시인번의 다음 주에 변론의 역사다. 그것이 준비되는 기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20세기 후반부터 준비돼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이 21세기 초에 나와서 그 종들이 준비돼서 이는 본격적으로 3,000년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은 이제 포도주로 표현이 됐고 성령은 여기 감남류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이루는데, 이건 어느 시대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뜻된 게 아니고 환란 시대에 새로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성령은 이제 입맞은 자가 되야만 받는 성령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충만은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잘 부장해서 잘 깨닫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7절 8절이죠. 넷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가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드려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셨죠. 이게 이제 넷째 일을 떼실 때 이제 새로운 말이 청황생물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어느 정도 발달하고 나면은 이제 협상주의가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이제는 대땅떠라는 그런 걸 들고 나온 것이 소련의 후르시초프거든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이제는 또 푸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협상주의가 나타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1972년에 보면 이제 주계장막인 이제 공산당 중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이제는 핑퐁이라고 그랬죠. 탁구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여러 주계장막이 열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협상주의의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평화공조를 들고 나와서 공산당이 큰 칼을 받은 이 악의 세력들이 이걸 미혹하는 세력으로 바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협상주의로 나타나는 이 세상을 얘기한 건데, 그거는 결론은 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결론이 안 좋거든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다. 결국은 멸망의 세력이다 이 말이죠. 이게 공산당은 멸망의 세력인데 특별히 협상주의가 특히 멸망의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 협상주의가 나타난 것이 멸망의 때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안 것처럼 21세기 초에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여기 해당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악의 정권 중에 악의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6장에 보시면은 이제 건장하고 어른증말 시대가 올 거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협상주의가 아주 강한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멸망의 때가 되고 심판의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세계적인 심판은 3차 대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걸 여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다스리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세력이 아주 권세가 아주 크다 이거죠. 거함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는 일만 한다 이거죠. 지금 영적으로도 지금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은 지금 죽은 자와 표받은 자와 똑같은 자가 되거든요. 이게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육적으로도 60년 동안 정도 공산주의 될 때 얼마나 많은 세력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 1억 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을 죽여서 공산당이 땅에 등장해서 이게 또 협상주의가 되므로 이게 더 많은 것을 미국의 세력으로 죽이는 일이 있는데 심판 때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4대 병마가 나와서 인간 종말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가랴 6장에 두 노선이 등장한다고 한 다음에 스가랴 6장 6절 7절에 보면 건장 어른만 시대가 나오면은 백마탄 부대가 이제 승리할 때고 이것이 이제 지금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전성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되고 이들이 완전히 멸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이 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아마겟돈이 약 2027년 정도 되는데 그때 완전히 다 멸망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이 고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이제 말씀한 게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날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내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권수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여 심판하여 우리 뼈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아니 각각 저에게 힘들어하기를 주며 이어하사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런 얘기했죠. 요게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이제는 보호사역으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 이 말이죠. 억울하게 복음을 들다 죽었으니까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 종말의 심판인데 그 일들을 재촉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피를 신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힘들음하기를 주며 이제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죠. 힘들음하기는 이제 신부 자격으로 이제 신부 단장이 돼서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사들을 뜻한 겁니다. 이 숫자는 곧 있을 전선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이면 이 순교자 동무들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사 수가 차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야 제레미주가 이제 오셔서 공중제레미할 때 이제 들림 받게 되고 이 세상은 심판하여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때를 알려준 것이죠. 이런 날이 이제 아주 임박하다, 시작할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곧 시작되면 37개월이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차서 그 수가 차기까지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아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함을 연교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까지 이스라엘에 더러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랬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때나 돼서 깨닫게 돼서 회개함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날이 13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7개월 동안이면 이 수가 차게 돼서 제레미주가 이제 공중 제레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은 흑암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준 것이 12절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수여인을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아니 별들이 모가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싸우는 것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에 뜸에 숨어 상가바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지는 큰 보좌에 앉으신 데 낮에서와 어린 양의 찐면 아래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찐노와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랬죠. 여기에 이제 전산면에 들어가서 5개월 날 황충의 난을 거쳐서 후 3년 만에 이제 신승의 표를 받는 기간, 이제 30일에 대접장을 받는 기간, 또 아마겟돈의 45일 기간을 말씀한 건데요. 이때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 별들이 이제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14만 4천명의 별 정도가 이제 차게 되면 5개월 황충의 난이 오기 때문에 입맞지 않은 종들이 마귀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전선년만 마지막 5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는 후 3년만에 빠지게 되면 이걸 대환란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대환란에 빠지면 심승의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심승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계시록 16장에 이제 대접장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 괴로움을 받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되는 때가 이제 아마겟돈인데 그때 상황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 아래 이제 인간의 행간으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멸망을 당해서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 회개치 아니한 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이 돼서 이든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환란의 순서는 이제 8장에 나와 있고 이제 7장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섭리가 또 환란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다 끝나가는 때고 계시록 시대에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를 말려 보니 엄정히 깨달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 인간 영혼에 죽지 않고 세자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말씀의 범위를 잘 깨닫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서 첫대계의 승리에 편에 들어가므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